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금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섬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지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결국은 많은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한 14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의 그 터키의 그 콘야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터키의 그 10대 도시 중에 하나일 만큼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콘야는 지금 이름이지만은 성경의 지명으로는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터키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곳을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육지로 터키 땅으로 건너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진 일이 7절밖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7절의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 특별히 선교를 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이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전에 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였는데, 여기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회당의 강대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말을 한다. 그럼 이중창으로 설교를 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의 번역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고 번역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so 그리고 effectively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so라고 하는 말은 또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또 그렇게 또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지금 구브로 섬에서 설교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할 때에 또 다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을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고니온에서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른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또 동일한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과 같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인생이 흔들립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그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면 자기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그 귀신 들린 정말 그 마법사를 물리치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했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구나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브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설교를 해서 다음 주일에도 또 그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결론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참으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참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고니온에서는 좀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도시의 환경을 좀 살펴보고 여기에 적합한 설교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설교의 내용도 바꾸고 방법도 좀 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또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에게는 한 편의 설교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바울과 같이 매일 그 한 편의 설교만 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당장에 그만두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 한 편의 설교만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를 박탈하고 자기의 건강과 인생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과거의 성경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난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별것이 아닙니다. 시시한 것들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또 전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을 가지고 계셨다면 찬송가 94장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이신가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므로 나의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설교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이름을 아주 온 나라에 열심히 전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강중앙교회를 누르면은 거기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얼마 전부터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연극 배우이시고, 그리고 또 TV에도 이제 종종 나오시는 분인데, 그 글을 읽어 보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 오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출석하시느냐. 그런 분이 얼마 전에 등록을 하시고 교회 나오신다. 근데 그분이 모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가 거기에 나왔는데요. 그분이 정말 자기는 연극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의 최정상에 서서 공연을 하고 할 때에 뭐 한 달 수입이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수입이 이와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느라고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세월이 폭 이제 흘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늘 눈물로 찬송을 부르신다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 한 단어 보강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를 적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렸을 때 홍은동에 있는 어느 교회의 연극에 거기에 출연하면서부터 주님은 내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제야 늦게 다시 그분에게로 아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동시에 우리 보강중앙교회 이름도 높여주셨대요. 오늘 또 이제 설교는 안 듣고 이거 지금 찾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꺼버리시고 그거 사실이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였습니다. 즉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전도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울이 설교를 잘 해설하기보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나 지성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냐 부한 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종과 빈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곳에서는 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인생의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예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할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에는 크게 성공했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디든지 전도에는 성공을 하지만
막상 상황에 있어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가지고는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악한 감정을 넣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친 것입니까? 예수에게 미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미친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또 순경이나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선동해 가지고 못 나오도록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또 들어가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의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데는 멋지게 성공하지만 그 상황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실패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 앞에서는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 귀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르러 나간다든지 취업을 위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러 나갔다가 그들은 빈손 들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막상 중요한 시험을 그르치고 그리고 또 취업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이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상황은 실패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바울은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음은 성공적으로 전했지만은 상황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있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래 머물라고 누군가가 끌어안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등을 떠미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것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면서 사랑을 수없이 정의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고니온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가 만난 그 사람들을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견디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정말 실패의 상황을 그렇게 그는 견디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선동하며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들은 점차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방법입니다. 정말 주님은 오래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빠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시험에는 실패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둘도 없이 좋은데 사업에는 실패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실패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 줄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 그 가족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찾아오시고 그분을 부르시는 줄, 구원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성공했지만 상황은 실패한 상황에서 그가 두 번째 한 일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기다리지만 사랑하지만 적극적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악감을 품고 선동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안 믿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용기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주를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덧입기를 원하였다는 말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이 내가 어떻게 나를 돌로 치느냐,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나도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엊그제까지 나하고 같이 머물고 같이 살아왔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보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는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그곳에 계신 주님을 주목해 보면서 주를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저것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혀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약해지고 맙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에 그의 얼굴은 변했고 그 마음은 천사와 같아졌습니다. 천사의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용기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인생의 용기는 언제나 주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혜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우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용기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핍박 중에서도 오래 기다리면서 주님을 힘입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덤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이 기사이고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하는 일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혀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간 것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이 기사와 표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표적을 주십니다. 병을 낫게도 하시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져서 상황에 실패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오래 기다리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여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표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또 주님이 생각을 뛰어넘은 방법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사와 표적도 중요하지만 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3절은 오늘 여러 번 읽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은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자기의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이게 자기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따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다른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과거에 좋은 사람도 아니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바나바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나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따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권세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전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주신 것,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은혜 또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로마서 15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요약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하고 그가 설명한 이 내용은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밝고 그리고 환한 그 호련히 밝은 빛을 가지고 찾아와서 내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는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사울아 사울아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호련히 밝은 빛은 바울만 보았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이 소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었습니까? 바울만 들었습니다. 바울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서 그가 와서 안수하죠.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나의 제단의 제물로 그들을 드리는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구나.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이구나.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자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바울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자기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난 이 예수,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밟아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내가 깨달은 십자가,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사랑,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그는 나가서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가슴이 뛰는 것이죠. 기도 한마디를 해도, 찬송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설교를 해도 내게 주신 그 은혜, 이것 때문에 그는 뜨겁게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서 그 예수 이름을 똑같이 전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핍박이 있든 없든 내게 주신 은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데는 항상 여전합니다. 꼭 같습니다. 어려서 위대한 일에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 보니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으면 찬송을 골라도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징징거리는 찬송 찾고, 좀 은혜가 있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리로다. 이렇게 힘있게 찬송을 부르다. 또 어려우면 저 높은 곳을 이러면서 이제 흥얼거리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받은 은혜, 이거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것은 그것이 어렸을 때이든지 아니면 세례받을 때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 땅,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주의 은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설교의 제목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찬송이 주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성공해도 상황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혜, 그 귀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마침내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